오늘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마음에 새겨지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 미국에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집트에서 독점적으로 그 석유를 생산했는데, 어떻게 이 회사가 이집트에서 석유를 생산하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이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것은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은 후에 그를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애굽 사람들이 그 사내를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을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을 다 발라가지고 그 나일강에다가 띄워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석유와 같은 그러한 종류의 물질인데, 그거를 보면서 아하, 여기에 석유가 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지질학자였던 찰스 휘시트라고 하는 지질학자를 거기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지질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정말로 거기에서 석유가 많이 매장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석유를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이야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참으로 놀랄만한 그러한 지혜가 성경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으로 가셔서 또 어디서 석유가 나오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지혜와 그리고 진리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또 성경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도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은혜를 더 깊이 받을 수 있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그 여러 가지 지혜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는데 그것이 점점 큰 강물이 되어가지고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줄을 가지시고, 뭐를 가지시고? 줄을 가지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시고 이제 그 물 흘러가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줄을 가지시고 측량을 하셨어요. 500m쯤 가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랬습니다. 또 500m쯤 내려가니까 그것이 무릎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또 500m쯤 가니까 허리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또 500m쯤 가서 보니까 이제는 수영할 만큼 큰 강물이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귀한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에는 치료의 약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을 가지시고 측량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줄은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줄은 사실 뭐냐면은 캐논이라고 했습니다. 캐논입니다. 캐논, CANON, 캐논입니다. 이 카메라를 생산하는 회사도 캐논입니다. 근데 캐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캐논은 바로 규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규범, 기준. 그래서 바로 정경 그리고 성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카메라 회사 캐논이 바로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캐논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드는 이 카메라가 규범이 되고 기준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캐논을 가지시고 측량을 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깊이를 측정하신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영적 깊이를 측정하신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왜 그 인생이 바꾸어지지 아니하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뭐라고요? 넣어야 짜다 그랬습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어도 그거를 넣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그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순종은 올바른 묵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말이 바꾸어집니다. 우리의 말이 바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행동이 바꾸어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꾸어지면 우리의 인생 운명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단계를 말씀을 드렸죠. 이 단계 하나하나 거기에 다 해당되는 말씀들이 다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말씀들을 다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져요.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꾸어져요. 생각이 바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바꾸어져요. 말이 바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바꾸어져요.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인격이 바꾸어지면 우리의 인생, 운명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끝에 인생의 운명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 운명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성경에 대한 말씀이 시편 119편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97절에 보시면, 시편 119편 9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종일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번역한 성경,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은 읊조리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묵상하나이다 그 말씀 그대로 뒀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 번역을 해가지고 읊조리나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을 썼어요. 그런데 하가라고 하는 원래 중심적인 의미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읊조리나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9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늘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5절 16절 보시면은 여기 19절에 있는 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 15절 1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여기서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며 그런 뜻입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고관 그리고 또 이 높이 앉아 있는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괴롭혔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였나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충고자, 이것은 옛날 성경에는 모사, 변호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48절 또 보겠습니다. 48절 또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이 손을 들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절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핍박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밤을 새웠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밤을 지새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묵상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 그것이 바로 묵상하다의 의미인데 거기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되새긴다. 뭐예요? 되새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묵상은 바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소나 양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이죠. 소나 양은 우위가 4개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맹수들을 피하여 가지고 풀을 뜯어 먹을 때 빨리 이제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위로 쫙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맹수가 없는 편안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뒤새김질을 하는데 첫 번째 우위에 이제 내려간 그것을 위로 올려가지고 그거를 뒤새김을 하는 거예요. 한 20초 동안 뒤새김을 한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우위로 내려보내고 또 이제 두 번째 우위에 있는 것을 올려가지고 또 한 20초 정도 또 뒤새김질을 하고 세 번째 우위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위에서 올려서 또 뒤새김질을 하고 네 번째 우위로, 그렇게 뒤새김질을 한대요. 그런데 이 뒤새김질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면 8시간 내지 12시간을 뒤새김질을 하는, 엄청나게 뒤새김질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그 풀들이 다 이게 소화가 잘 돼가지고 아주 좋은 영양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뒤새김질을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뒤새김질을 해야 돼요.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자꾸 뒤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뒤새김질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먹고서는 그것을 네 번째 우위로 싹 그냥 보내버려요. 물론 우위가 4개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우위로 그냥 싹 내려보내고 뒤새김질을 하네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 정한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 바로 뒤새김질하는 동물이 정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뒤새김질하는, 묵상하는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자가 먹이를 움켰을 때에 으르렁 하는 소리를 내는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영성의 대가라고 불려지고 목회자의 목회자다, 이제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 주석책을 많이 쓰신 분. 이분이 이 두 가지, 두 번째 의미, 사자가 으르렁 하는 의미, 그 묵상의 요 의미, 하가의 단어 속에 이 의미를 강조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왜 그러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서 그렁 하느냐 하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이 동물들이 즐거워하면 아주 이 기쁨에 충만하고 또 흥분이 되고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면 그런 소리를 낸대요. 그렁 하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바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러렁 소리를 내고 그거를 또 숨겼다가 나중에 또 그것을 먹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를 깨닫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어지고 또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 바로 묵상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중얼거리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중얼거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읊조리리다, 그것을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원래는 묵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성경을 바꾸면서 읊조리이다, 중얼거리이다, 종일 내가 말씀을 중얼거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새롭게 번역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은 늘 암송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는 묵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가, 똑같은 하가 단어입니다. 근데 시편에서는 그걸 읊조리이다, 읊조리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여기는 똑같은 단어인데 묵상하여 이제 그렇게 번역을 이제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기도 묵상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죠. 하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고 또 날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게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랍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랍비에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십니까? 선생님에게는 어떤 유혹이나 미혹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랍비가 빙그레 웃으면서 학생의 그 질문의 뜻을 내가 알겠네. 나라고 왜 마음속에 미혹이나 유혹이 들어오지 않겠나? 마귀 사탄이 내게 자꾸만 미혹을 주고 또 유혹을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있네.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속에 빈 자리가 없다. 내 마음속에 빈 자리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랍비가 그 마음속에 빈 자리가 없으므로 마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의 틈을 보고 들어와요. 틈이 있으면 들어오는 존재가 마귀 사탄인데 그 마음속에 빈 자리가 없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랍비의 마음속에는 빈 자리가 없고 틈이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해야 될 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QT라고 하잖아요. QT. QT가 뭐냐? 바로 quiet time이죠. quiet time을 줄여가지고 QT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것은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그리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얼마나 번잡합니까? 그래서 마음을 집중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또 조용한 장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모기가 이 귀에서 왱왱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또 왔어요. 또 왱왱왱 거리. 또 쫓아냈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왔어요. 그래서 또 쫓아냈어요. 몇 번 그러다가 이 마틴 루터가 책상을 꽝 두드리면서, 야, 이 넓은 세상에 그래, 넓은 세상 다 놔두고 왜 나한테 여기 귀에 와서 자꾸 왱왱거리느냐 하면서 그 고함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말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또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quiet time. 요즘에 여러 이제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도 보면은 이 묵상할 수 있는 QT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생명의 삶,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은 그것도 좋은 QT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내 책상에 있는 매일의 양식, 그걸 가지고도 QT를 할 수 있어요. 또 지금 구슬깨기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도 또 QT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주일 설교를 마친 후에 주일 설교 묵상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메일 있으신 분들은 다 보내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또 묵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필수 암송 109절을 만들었어요. 필수 암송 109절. 그래서 안내 책상에 또 복사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걸 꼭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방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한 구절을 보시고 순서대로 한 구절을 보시고 암송을 하세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삶. 또 뭐 그런 자료가 없어도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또 QT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QT를 하는데 이제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가능하면, 뭐 그렇지 않아도 항상 생활하면서도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찬송을 한두 장 부르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하나님 말씀을 한 서너 번 그렇게 조용히 묵상을 이제 읽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말씀의 씨앗을 찾아야 돼요. 뭘 찾아요? 말씀의 씨앗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본문 가운데서
말씀의 씨앗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씨앗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게,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그 순간에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말씀의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 그걸 찾아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찾으면서 그것을 깊이 이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까요?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을 할 때 세 가지 3P가 있습니다. 3P. 첫 번째는 뭐냐면 퍼스널입니다. 개인적인, 나에게 해당되는 그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랙티컬은 뭐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질문, 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possible입니다. possible, 가능한 거, 전혀 불가능한 그런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첫 번째는 뭐예요? personal, 나에게 해당되는 개인적인. 그 다음에 practical,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다음에 possible, 가능한.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죠. 그 유명한 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오대원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인도하신 분인데, 데이비드 로스라고 하는, 저도 그분을 만나보고 집회도 초청을 한 적이 있는 분인데, 이 미국 분이에요. 데이비드 로스.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 이분이 이 한국 교계, 기독교에 큰 영적인 영향을 미친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 그러면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 주의 기쁨을 입게 될 것이다. 당신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당신 안에 살아계심을 보이신다. 묵상하면 불신앙 대신 믿음이 솟아나며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놔두시고 물러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말씀했어요. 여기 물러가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 휘포크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래로 내려가서 자기를 만들다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자기를 만드시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놔두시고 아래로 내려가셔서 자기를 만드셨다. 또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물러가셨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또 병 고치는 사역도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바쁘게, 또 얼마나 참 분주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도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나를 만드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주인이 머슴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아침부터 이 머슴을 찾는 머슴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얘가 어디를 갔나 하고 아무리 써도 중요한 일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데 이 머슴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때 보니까 이 머슴이 지게에다가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얘야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머슴이 대답하기를 주인님 제가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산에 가서 이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짐을 한 짐을 져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인이 그 머슴을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놈아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네가 했구나.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시키지 않은 일을 네가 했구나. 물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주인이 중요한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뭔가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하는데 번잡하게 또 바쁘게 그렇게 사는데 정말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고 또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뒤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사탄은 어떻게 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